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죠. 그만큼 이 두 가지 주제가 사람들을 민감하게 만들고 또 때로 격렬하게 분열시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정치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고, 종교는 또 그중에서도 기독교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게 만드는 걸까요? 분명 뭔가가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직접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미국 정치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 정치에 잘못 참여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와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해 내주고 있는 책이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미국과도 비슷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시사점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유명한 활동가인 짐 월리스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죠. 책 속에 잠깐 소개되는 내용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홀로 성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짐의 부모님은 그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창립 멤버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고 하죠. 어린 시절 그는 인종차별 문제에 관해서 그가 다니던 교회의 한 장로와 의견 충돌을 벌이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장로는 기독교는 인종차별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설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신앙을 매우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짐은 영영 기독교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미시간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알려진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재학 중 친구들과 만들었던 잡지 포스트 아메리칸이라는 잡지가 지나치게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트리니티가 좀 보수적인 면이 있죠. 결국 신학 공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잡지는 후에 소저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간되는데요. 이후 그가 설립한 단체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짐 월리스는 기본적으로 사회 활동가입니다. 그는 특별히 빈곤의 문제,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죠. 때문에 그는 복음주의 안에서도 진보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에 속하죠. 사실 이 복음주의란 단어 자체가 상당히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진보적이라고 해서 그가 꼭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짐 월리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공화당원도 민주당원도 아니다. 그에 따르면 공화당은 종교의 특정한 부분만을 매우 과장해서 이용하고 있고, 민주당은 종교를 사적 영역에 국한시키면서 그 영향력을 제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자는 첫 번째 챕터를 믿음이 도난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른 정치 노선을 옹호하는데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새도 광장에 나가서 떠드는 일부 기독교 인사들에게서 또 자칭 기독교 유튜버라고 하면서 기독교에는 무슨 정당을 지지해야 되고 기독교에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신앙을 훔쳐다가 엉뚱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정치의 영역에 선하고 정당하게 참여하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교회는 신앙은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믿으라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에 나서지 말라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일명 사적 종교에 머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장무라비들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정치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저자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원인을 묵시, 즉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죽어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비전과 가치가 없는 사회에서 불평의 정치가 탄생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연합은 깨지고 지도자들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꼭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정치 싸움, 권력 탈취를 위해서 온갖 거짓과 선동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자는 이 비전을 기독교가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정치의 폐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힘이 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저자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흔히 뭔가를 바꿔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굳은 표정이나 분노 같은 것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저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저항자들은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더 좋은 길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희망. 오늘날 만연해 있는 편협한 신앙, 불의, 경멸, 냉담, 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 저항자들은 전체 사회와 세계의 이익을 위해 바꿔야 할 점들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그릇된 것들에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최상의 저항은 단순히 반문화를 넘어 변혁적이어야 한다. 저는 교회가 이 분열된 현실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대신에 사람들의 이 찢어진 마음을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얼굴은 좀 희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인상 쓰고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나아가 저자는 이 책에서 예언자적 정치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에 따르면 예언이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현재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결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를 폭로하고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예언자적 정치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진영 논리로 세상을 보는 대신에 가치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가족의 가치나 성적인 순결, 개인적 책임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입장에 서는 반면에 빈곤과 차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진보적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자녀 양육, 개인적 윤리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지만 동성애자를 비롯한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가혹한 보수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낙태를 반대하고 가족을 중시하면서도 페미니스트일 수 있다. 여기서 저자는 신앙인들이 기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치 구조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 진영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옹호하고 상대 진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식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원리를 중심으로 좀 창조적으로 정치 구조를 재구축해 가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단순한 일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책의 3, 4, 5부는 각각 전쟁과 테러 등에 관한 폭력의 문제, 또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의의 문제, 낙태,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윤리 이슈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예언자적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지할 정당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제에 관해서 성경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신중하게 살피고 각 정당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자는 성경적 가치를 옹호한다고 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뛰어들고 고문을 자행하는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도 테러와의 보복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혀 올리는 이들의 그 윤리적 일관성의 문제를 지적하죠. 하지만 또 반대편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단지 낙태권을 옹호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힘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일관성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죠. 아주 저자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좋은 대안을, 해법을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이 책엔 이외에도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해법을 고민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니 꼭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교회들 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즈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한 잘못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큰 무리가 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정치의 영역 또한 우리 기독교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의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럴 때 바로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구름책방에서 혹시 함께 읽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래 설명글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 분들이 몇 분 모이면 같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 책방에서 이 책을 같이 한번 읽고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